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조용하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나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또 특별히 6주년 기념으로 생일을 맞이해서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복된 소식,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또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바나바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교회 홈피를 들어봤어요. 보니까 이 여호수아 말씀을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컨펌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인데요. 1장 전체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요. 1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키 담대하여 누로나 자로나 주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내부터 다니어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에 너희가 이 길을 가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며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영감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살아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죽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하나님의 종 모세였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 온 천하를 휘두르던 애굽 땅에 바로 왕 앞에 당당히 홀로 섰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을 막았던 바로왕 앞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그리고 파리와 이와 모든 역병들로 인하여서 그 땅에 저주를 내렸던 이 능력의 이적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홍해로 가로막았던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게 갔던 능력의 지도자
모세.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던 능력의 지도자 모세.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인해서 갈증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게 했던 그 능력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로 인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이름이 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자기 생명과 맞바꾸어서 민족을 사랑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했던 모세이기에 성경은 신명기 34장에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났던 자이고 사람들도 그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했으며 하나님과 만났던 그 모세를 만나기조차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았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들이 있을까? 그들은 당황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가장 당황했던 사람이고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40년 동안 이 모세를 따라다녔던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그는 모세 다음에 자기가 지도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모세의 죽음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서 모세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홍해 앞에 왔을 때 가로막혀져 있으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쩌면 더 열악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할 때 그들은 애굽 땅에서 기적과 애굽에서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놋뱀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인도해야 될 무거운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 모세보다 더 큰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보다 더 큰 이적을 주십시오. 나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십시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여호수아가 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에 대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너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시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 모세가 들어왔던 명령이고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명령입니다. 모세도 이루지 못한 명령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을 건너가라는 그 명령 앞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래, 나는 건너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아니면 모세도 건너가지 못했는데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군다나 모세는, 여호수아는 물어보고 하나님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때입니까?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 이 지금 요단강이 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지금도 홍수가 나면 아무리 현대 기술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계곡을 지나는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이 지나가기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200만이 되는 모든 민족을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건너가는 것은 오늘도 어려운, 오늘날에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건너가면 그 바로 앞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기다리고 지나가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싸움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뻔히 들어왔던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들어왔던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그 명령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내렸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너희는 건너가라.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요구를 하시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때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휴가를 가기 전에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한 방에서 한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냐면 가을에 있을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한 주 계획을 하거든요. 한 주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 주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며 성도들이 올 때마다 어떤 팜플렛을 나눠주며 어떻게 태신자를 품고 그분들을 어떻게 교회에 인도할까 매주 단위로 끊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거의 설교 가능한 관리 집사님 모드로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준비를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 준비해놓고 너희는 휴가를 가야 돼. 그 명령 앞에서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한 번은 제가 그 고참 중에 신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분명히 우리가 새벽 1시 반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막 회의를 했었는데 이제 잡시다.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 잠자리에 누웠어요. 자는데 신목사님 목소리가 들려요. 대각성 전도 집회를 잘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소리가 들고 그래서 야, 이 목사님 대단하시구나. 역시 우리 고참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눈을 떠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잠꼬대를 하고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의 명령 앞에서도 이 오랜 고참 목사님이 벌벌 떨면서 이 계획을 위해서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도 하지 못한 위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하게 생각했던 이 모세도 하지 못했던 그 명령을 다시 여호수아가 받았었던 그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달래고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 번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토요일마다 축구를 합니다. 사우스이스트 교회에서. 거기서 교회원 우리 전도사님도 만났는데 축구를 하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뭐 자타고 공인하는 제가 봐도 나름대로 축구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니까 제가 이 시합을 할 때마다 학생 아이들은 괜찮은데 부모님들이 더 극성이에요. 그래서 막 잘해라 뭐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좀 우리 아이가 좀 잘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침착하게 해야 돼. 평소 실력을 보여주면 돼. 그래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막 취업을 했었는데 경기를 하다가 얘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기억났는지 자꾸 코치를 봐야 되는데 힐끔힐끔 저를 쳐다봐요. 왜냐하면 제가 편하게 해야 돼. 그 원래 실력대로 하면 돼. 그 말이 그 마음속에, 우리 아이 마음속에는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자기에게는 그 지도자가 없이 40년 동안 의지했던 지도자 없이 자기에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될 그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일이에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라고 3번의 명령을 위로의 말씀을 했지만 아마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감당할까 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9절 말씀의 이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명령 가운데 또 하나의 조건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이게 기가 막히는 명령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내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라는 명령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대로 되든가요? 안 되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나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자신감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였습니다. 율법을 직접 받았던 모세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너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탄케 하고 너를 형통케 하겠다는 그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해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이고 그래서 어쩌면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더 불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 전반에서 그렇고요. 여호수아 우리 1장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 앞에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지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몇 번 정도 거절하신 줄 여러분 아시나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5번 이상을 모세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혀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여호수아는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일들을 묵묵히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 과연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담대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경의 앞부분에서 이 여호수아의 삶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전쟁이 나오는 장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 전쟁이 뭐냐면은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모습들이 기억나나요?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모습이어서 그 전쟁에서 직접 앞에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직접 싸움을 하면서 저 산에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니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죠.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이 여러분 모세가 힘이 있어서 모세가 팔을 들어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팔을 들 때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직접 싸움을 하면서
능력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직접 싸움에서 그것에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싸움을 기억해서, 이 사건을 기억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라고 말씀을 주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어쩌면 여호수아를 다음에 리더로 생각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 단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승리라. 그리고 나는 대대로 아말렉과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 싸움은 모세 지도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여호수아는 깨닫게 되었던 그 사건이 여호수아 17장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품었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 변치 않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구나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모세의 지도자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더럽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만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 변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힘든 것, 어려운 것, 그것도 물론 힘이 들죠. 그러나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상담을 해보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건가요? 변치 않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믿으신가요? 우리 신앙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게 신앙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사람하고 비교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우쭐우쭐해서 어떨 때는 교만하게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좀 나아 보인다. 그러면 교만하다가 성경 자기는 10장 읽는데 20장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만 또 귀가 죽어가지고 좌절합니다. 그런 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가장 명확하면서 가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분 앞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전능하지 않습니까? 주님 변치 않지 않습니까? 그것 붙들고 신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의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 그 신앙하는 사람이 가장 확실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내 신앙의 근거는 변치 않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신앙의 근거는 변치 않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터져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이름이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민수기 1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정탐꾼 사건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왔다가 정탐하고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정탐하고 왔을 때 가나안 땅에 거대한 민족이 사는 것 사실입니다. 어렵게 싸움해야 된다는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는 건너가면 그들의 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보호하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실하게 믿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갔어요.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20명 정도가 장례를 치르는 것을 날마다 여호수아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40년 동안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호수아는 몸소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분명히 가나안 땅의 삶이 어렵다는 거,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알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항상 머릿속에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붙들었던 그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자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서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앞으로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다. 어떤 분들은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정말 미래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누가 감히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있는 상황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대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의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명령 이후에 반드시 따라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2장 5절의 말씀,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약속이 항상 따라져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시며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삶이 지도자가 없어져도, 사람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내가 무능력하다는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속에 절망과, 어쩌면 여러분 삶 속에 불안함과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때문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 눈을 그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사업을 잘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말버둥치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잘 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업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상황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힘들어도 되든가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여호수아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나요? 여호수아 그거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옮겨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듯이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좌절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시점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래 모든 죄와 절망과 죄의 구조석에 있는 우리들을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이 교회 한마음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6년 동안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이 교회가 풍파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지도자의 힘입니까? 사람의 힘이에요? 상황의 힘입니까? 내 능력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오신 것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면 앞으로도 이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치 않는 우리 주님,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변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나는 변치 않는 우리 주님,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이 길을,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후에 10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 여호수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가 다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가지고 이제 드디어 요단을 건너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40년 동안 아침마다 텐트를 깼어야 돼요. 밤만 되면 텐트를 칩니다. 자기 집이 없었어요. 날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이 만나가 성경에 설명을 보면 꼭 여러분 맛동산 아시나요? 맛동산. 꼭 그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150마일 정도면 일주일이면 200만 명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 돌고 집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간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학수고대하며 오매불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실현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일 때마다 야 우리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무슨 집을 지을까? 여성분들은 아마 야 집을 어떻게 꾸밀까? 어떤 가구를 들려서 집을 꾸며볼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매일 맛동산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가면 이제 드디어 밭에 이제 상추도 심고 아름다운 이 곡물도 오이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좀 먹어봐야 되겠다.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 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집을 이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통근을 했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 집을 아버님께서 구해서 학교 옆에 집을 구해서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살게 된 그 기다리는 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우리 누나들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하면 뭘 먹을까? 그리고 집에서 무슨 일을 해볼까?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자기 집에서 살게 된다는 게 너무 설레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샀을 때 한 일주일 동안 집을 막 계속 굴러다녔던 것 같아요. 이 옥상에 내려갔다가 내려왔다가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넜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세 지파가 나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사실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집과 자기의 삶의 터전들이 벌써 요단강 동쪽편에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한 38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녔을 때 그들은 이 세 명의 지파의 대상들이, 지파의 족장들이 하루는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족장들이 모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안 건너가고 이쪽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르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가장 큰 지파들이에요. 사람도 가장 많고 가축도 가장 많은 지파였어. 그래서 그들은 이 요단강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깜짝 놀라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세 지파가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지파도 분열이 되고 요동할까 봐. 저들은 왜 건너가지 않습니까? 다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분열이 일어날까 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다가 이 분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는데 이제 이 세 지파가 또 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까 이 모세는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노발대발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 지파는 마음이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세 지파는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요단이 서편에 있는 땅들을 나누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너무 작게 땅을 차지하게 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가축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때문에 그들이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요단 이편에 있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냐 그런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모세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족속들이 요단 동편을 건너가서 가나안과 싸울 때 우리 이 세 지파의 20세 이상 되는 모든 장정들이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내버려두고 우리가 앞에 나가서 그 싸움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하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대단히 위험한 약속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 약속입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내버려두고 재산을 다 내버려두고 지켜야 될 약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약속을 하나님과 모세 앞에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들은 신나게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모든 지파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간다라는 소식에 기뻐했는데 이 세 지파는 드디어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이제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속했는데 마음이 정착하고 내 생활 터전이 다 정착해서 그것을 떠나서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건 여러분 쉽지 않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또 이 여호수아가 또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너희가 이 모세에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하느냐?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 물음 앞에 이 세 지파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가 했던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싸움이 몇 년 걸리신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이 모든 족속이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 학자들이 짧게는 7년, 아주 길게 보는 학자들은 50년, 보통 제너럴하게 보는 학자들은 10년에서 13년입니다. 자기 가족을 떠나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 위해서 싸운 그 시간이 10년에서 13년이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들은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뒤에서 대충 싸운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제일 앞에서 싸웠습니다.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이 이 여호수아에 관통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에서 이 세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 22장에서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요.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22장까지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22장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세 지파가 수고한 세 지파를 불러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너 이때 동안 너무 수고했다. 그래서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관통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은 공동체를 세우기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세 지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세 지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여호수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관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는데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안식할 때까지 너희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싸우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한마음교회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루위에서 큰 교회예요. 되면 좋지요.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건 결과예요.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마음이 뭐냐면 모두가 안식 얻을 때까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한마음 교회죠. 모두가 안식하기까지 이 한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 제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헌신 쉽지 않은 것 저 너무 잘 압니다. 사역자들보다 여러분 성도님들 더 많이 헌신하는 것 왜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러나 이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 세 지파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 대충 하지 않았어요. 1, 2년 하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 나 못 해먹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충성되어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율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안식을 얻은 것 같이. 여기에 우리 신앙의 힘이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희생의 핵심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천국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대가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핵심은,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벌써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나는 안식 얻었기 때문에, 천국 보화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서 여러분 삶이 잘 되기 위해서요. 그건 아주 얄팍한 신앙입니다. 주께서 벌써 이미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 읽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사랑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왜 하세요? 헌금 100불에서 하나님께 1000불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왜 하십니까? 전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 명령이라서요. 그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안식 어찌 나만 누리고 있겠느냐. 내 옆에 있는 지체 모두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것은 당연히 안식 얻은 자가 마음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세워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셨잖아요. 그 마음 깊이 내려다보시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요? 내 능력 때문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힘은 내가 모든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그것 놓치시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 상황 때문에 상처받고, 내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랑에 내가 감복해서, 감탄해서, 너무 기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모두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 마음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교회, 그 교회가 루이빌에서 여러분 한마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올림픽은 아무나 참가하는 올림픽이 아니에요. 지체 장애자들이 참가하는 올림픽입니다. 1976년도 시애틀에 이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지체 장애자들이다 보니까 1년 가까이 최소는 몇 달을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 경기 가운데 100야드 달리는 경기가 있어요. 지체 장애자들 중에 존이라는 학생이 있었고 나머지 8명의 지체 장애자들이 한 줄에 섭니다. 그리고 드디어 준비해왔던 자기의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성이 울립니다. 그들이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중석에서 하는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존이라는 학생, 그 지체장애자가 출발을 하자마자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곳에 이 스테디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라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는 사건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난 다음에 이 8명의 앞에 나아갔던 그 지체장애자들이 한 명씩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다운 신드롬이 있는 한 여학생들이 그 쓰러져 있는 존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지체장애 다운 신드롬 있는 여학생이 그 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키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This will make you better. 아마 이게 널 좀 더 좋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모든 지체 장애인들이 발장을 껴가지고 함께 결승선으로 9명이 걸어갑니다. 그 광경을 스테디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들이 10분 가까이를 박수를 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닫는 진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 인생은 혼자 걷는 게 아닌 건데. 여러분, 교회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교회예요. 그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며 그 피값으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모두가 안식을 얻는다면 내가 희생할 수 있지. 나는 이미 천국 부활을 얻었잖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함께 달려가야지. 내가 이곳에서 내 실력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 잘됨을 드러낼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며 옆에 있는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는 이들과 함께 가야지.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야지.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지체가 안식 얻을 때까지 함께 달릴 수 있다면 이 한마음 교회가 6주년이 아니라 7주년, 8주년 더 많은 주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굳건히 서는구나.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